이번 명절에 제가 시작하기 전에 알았다면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명절 중간에 알게 된 사실이라서 다음 명절에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명절이 되면서 아마 반가운 분들을 많이 만나시고 친척들도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텐데 만나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지냈느냐 안부 인사도 묻고 또 세배도 이렇게 받으시고 세배를 또 젊은 사람들은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이 이 명절이 되면 그렇게 어른들의 이 조언들을 듣고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잔소리라고 표현하는 걸 듣게 되면 힘이 든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차라리 이제 조언을 할 것 같으면 용돈이라도 많이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을 매겨놨는데 일단 5만 원을 용돈을 줬을 때는 인사만 하고 그리고 어떻게 잘 지냈니? 학교는 잘 다니고 있지? 뭐 성적은 잘 나오니? 이 정도를 물어볼 수 있답니다. 요게 5만 원. 자, 그리고 이제 10만 원. 10만 원으로 가면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게 좀 많아집니다. 이제 외모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살을 좀 빼야 되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다. 건강을 위해서 너 좀 이렇게 해라. 자, 이런 이야기를 조언을 할 것 같으면 10만 원 정도를 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직장 요 정도까지 물어볼 수 있답니다. 취업은 어떻게 돼 가니? 뭐 이렇게 물어보려면 10만 원 정도는 줘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15만 원 이상 15만 원 이상은 이제 결혼을 묻는 겁니다. 너 혹시 만나는 사람 있니? 결혼은 할 거니? 이거 물어보려면 15만 원 이상은 줘야 된답니다. 제가 요거 명절 중간에 알아가지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혹시 다음 명절에 만나게 되면 이 정도 생각은 하시고 이렇게 물어보거나 조언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농담 삼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명절을 맞아해서 많은 반가운 얼굴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또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묻고 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고 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또 오늘 이렇게 주일에 반가운 얼굴들을 또 만나지 않겠습니까? 주일에 만나는 우리 반가운 얼굴들, 우리 영대계 성도님들 서로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 영대계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서로 조언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눌 때 서로 돈 안 줘도 되는 그런 관계이니까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르고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사장이 든 언약궤를 들게 되었을 때 그 물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됩니다. 언약궤를 따른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언약궤를 따를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요단 강물이 멈춰서는 것도 경험하게 해주신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켜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경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한 주간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바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이 요단에 섰을 때에 요단 강물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렇게 건너가게 됐을 때 가장 앞서가던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다 자기들의 땅이 있고 가축들을 그곳에서 먹이면 되고 가족들은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서편으로 넘어와서 정복 전쟁을 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여호수아에게 맹세한 대로 그들이 함께 올라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고 그 맹세한 대로 가장 앞장서서 그들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전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이제 진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이제 진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그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을 길갈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진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요단강은 우리가 찬송가에서 부르는 것처럼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가 이 찬양을 언제 부릅니까? 장례식 때 부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천국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토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있어야 그것을 나라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간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굴러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굴러갔다는 것이 바퀴가 굴러간다, 바퀴가 굴러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왜 길갈이라고 불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우리에게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습니다. 라는 의미로 그곳을 길갈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노예로 생활하던 그 노예 생활의 400년을 끝내고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물론 그 기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간이지만 또한 훈련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훈련의 기간, 노예 생활 이것들이 다 끝나고 이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셨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라는 의미로 그곳을 길갈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생활이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그 역사들을 경험한 시절이었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그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수치를 애굽에서의 수치와 광야에서의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셨습니다. 라는 의미로 길갈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직후부터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가나안 땅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완전히 그들의 지위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된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고 환송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이지만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때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들의 지위가 이제는 진짜 종에서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에 이런 현수막들 붙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을 앞에도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군가가 이렇게 어렵게 열심히 공부해서 이 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누가 사법고시를 합격을 했고, 누가 어디 들어갔다, 누구의 손주, 이렇게 하면서 마을에도 학교에도 이런 걸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학교를 가게 되었다. 이런 직장을 가지겠다 하면서 축하해달라고 이런 현수막들이 붙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정말 열심히 해서 저렇게 되었구나, 축하할 일이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지게 되는 감정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종이나 노예가 되어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신분이 달라진다는 게 어떤 건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종이었던, 노예였던 사람이 양반이 되었다. 이거를 우리가 어찌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강야에서 방황하던 처량한 자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종과 노예로서의 수치를 다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종이었던, 노예였던 자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양반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지위가 아예 달라졌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위가 달라진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가서 그 요단강 물이 섰고 그 요단강 물이 서고 마른 땅과 같이 백성들이 건너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선 그곳에 있는 돌들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있는 돌을 취하여서 이것을 기념하도록,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돌을 취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돌을, 12개의 돌을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그 돌들을 챙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하도록 한 것입니다. 저희 집 냉장고에 어디 다녀왔을 때마다 그곳에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 어디 다녀왔다라는 기념품을 하나씩 사서 모읍니다. 그것을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자석처럼 붙여 놓을 수 있어서 붙이는데 어디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다 해놓으면 냉장고를 볼 때마다 아 맞아 우리 여기 갔다 왔었지 맞아 이곳에 우리가 한번 갔다 왔었지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12지파에게 명하여서 12개의 돌을 각 대표가 취하도록 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 돌들을 취하여서 어깨에 메고 그 돌들을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12개의 돌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12지파,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일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르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었던 노예였던 그들의 모든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끌어 가신다. 요단 강물이 멈춰 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인도하셨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 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이 될 수 있도록 해라. 이 돌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있을 것이니까 이 돌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기념이 되도록 영원히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잘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잘 까먹습니다. 너무 잘 까먹어서 여기저기 다 써놓는데 써놓은 것조차 잊어버려서 이제는 아예 그냥 스마트폰에 알람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참 노력을 하는데 우리 사람들의 기억이라는 게 참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든 영대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거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우리의 머리에는 한두 번 스쳐 지나간 일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뇌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이거는 잊어버려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내가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내 머리에서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머릿속이 기억으로 가득 차니까 계속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있던 기억보다 근래에 있던 기억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을까? 제가 이걸 조금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 학교 공부 다 끝나고 나서 알아가지고 제가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단기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이 있습니다. 단기 기억은 무엇이냐?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금세 잃어버립니다. 금세 머릿속에서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래도 공부하기 싫은데 그거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니까 뇌에서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아, 이거 별로 안 중요해 라고 하면서 자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 진짜 중요한 거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알려주면 되겠습니까? 반복해서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 그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마 시험을 쳐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내가 급하게 하루 전날에 외웠던 공부했었던 것들이 그 시험 치는 날에는 기억이 나는데 며칠만 지나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실 겁니다. 단기 기억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장기 기억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뇌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면 된다. 참 다 알고 계시지만 어려운 일이죠. 우리의 사람의 기억은 너무나도 잘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은혜를 생각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겠습니까? 또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돌들을 보고 계속해서 그들이 생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념하여 이 돌들을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묵상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뇌에서 잘 잊어버리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도록 기념하게 해 놓으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나이까 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대는 괜찮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다음 세대,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어서 다음 세대만 넘어가도 당연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 바로 이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을 보고 아니 아버지 이거 무슨 돌이에요? 여기 왜 이 돌들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 돌들을 보면서 대답을 해줘라. 이게 왜 여기에 있는지를 이야기해줘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다음 세대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기억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자녀가 물어봅니다. 아버지 이 돌이 여기 왜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돌들이 바로 우리가 이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경험했고 이제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과거가 있는데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근심하고 걱정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단순히 우리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돌들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를 볼 수 있도록 경외하도록 너희에게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살아가다 보니까 처음 겪는 일들이 많습니다. 수백 년 만에 최초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번 겨울은 최초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덥고 이렇게 춥다. 이렇게 태풍이 많이 온다. 이런 거 너무 많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는 당연한 듯이 되어갑니다. 이 모든 것이 기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 이러면서 더욱더 생각을 합니다. 환경을 보호해야 할 텐데, 좀 이산화탄소가 적게 나와야 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분리수거도 열심히 하고,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막 신경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우리 죽을 때까지 아마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어려운 환경, 이 기상이변에서 얼마나 고통을 겪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것을 줄이자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해서 환경을 보호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죽으면 끝,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를 통하여서 나의 자녀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 시대에는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했습니까?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워서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해서 신앙을 전수하도록.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단 강물이 마르고 그 땅을 건너갔다는 표가 되는 기념비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우리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신앙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나의 신앙의 기념석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으로 나의 신앙이 기억되고 기념되고 있습니까? 과거처럼 돌을 세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을 어떤 것으로 세우고 나의 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저는 그것이 나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나의 신앙의 기념석이 되고 그것을 보고 나의 후손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신앙이란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살아가는 한 주간의 이 삶이 바로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과 같은 것입니다. 나를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내가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미 내가 경험하였고 그 경험한 것을 간증하고 또한 나의 삶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이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기념석과 같이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전하는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